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우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또 시험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이런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평화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날씨가 무척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더운 건 싫은데 또 너무 추운 것도 싫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생각하고 좀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주셨다.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추울 때, 너무 추울 때 보다도 따뜻해서 좋다. 서로 그걸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모든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익는다고 하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하는 가운데 이 식물도 그 가운데서 단단해지고 시련을 겪고 열매도 맺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단련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학예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계, 추계 두 차례 또 전국에서 모여서 수양회 하는 기간이 있고 또 가장 큰 수양회가 이제 학예 수양회가 중고등학생 수양회까지 하면은 6차례, 한 차례에 한 10,000명씩 모이는 큰 수양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전도에 힘쓰는 동시에 수양회 때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기간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처럼 그 휴가를 얻어서 이제 가족대로 저 바닷가에나 산 속으로 조용한 곳으로 쉬러 가고 또 혹은 해외여행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휴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모든 희생을 바쳐서 행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는 일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더 큰 삶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로지 언젠가 죽을 육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거기에 매달려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오직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헛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헛되지 않은 그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멀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우리의 남은 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타신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강건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계획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는 말씀대로 한날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고난이고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이 문제는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괴로움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저주스러운 일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고난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날 괴로움, 매일매일 우리의 괴로움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매일
날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이상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난이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심판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상정하는 것인 동시에 또 하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죠?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만 빌렸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없어서 그 베들레헴 그 짐승 우리간에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30년간 그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그 요셉의 가정을 빌려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혹은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혹은 빈들판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도 빌려 타시고 마지막 그 유월절도 또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 빌려서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3일 동안 빌리고 전부 빌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것은 자기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를 위해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저 하늘나라에 다 준비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준비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부모 없는 자식들이 그거 염려하는 것이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자식이 그걸 염려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은 책임지시겠다고 말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너희 아버지께서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도 다 해시는 하나님. 찬송가 있는 대로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내 사정 아는 보다 하나님 내 사정을 완전히 다 아세요. 내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내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무엇을 걱정할 겁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진짜 멋있는 생활이에요.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내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하나 대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무엇은 걱정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살아야 되고 주님께 하나님 영광이 되면 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제일 그 걸림이 되는 것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첫 번 십자가를 볼 때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다.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십자가를 쳐다봤을 때는 아차,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이 자기잖아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이상, 내 고집, 내 주장,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버릴까요? 죽어야 돼요. 죽는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요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욕망과 이상과 그 계획과 별게 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또 바보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죽는 날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거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천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딱 받자마자 근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죽어서 장사되면은
무덤은 조용합니다. 죽은 자가 무슨 자기 계획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고집이 있고 뭐 있겠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장사 지르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알아라. 장사된 줄로 알아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첫 번 침례 받을 때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장사. 무덤에 들어갔으면 끝내야지. 어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간 그 자기 시체를 끄잡아내 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짊어지고 댕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이상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끄잡아내서 그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처럼 고통입니다. 헛된 겁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아주. 무덤에 들어갔으면 끝나야지.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장사 지냈다. 우리가 침례식은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내가 이제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장사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시고 내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고 내 생애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 생애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까? 모든 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게시마네 동산에서 그 얼굴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그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땀이 쫙 쏟아지는데 그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온답니다. 그 사실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은요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되지. 왜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간절히 그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내 뜻대로 합시오, 앞뒤 뜻대로 합시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그렇지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배 고문을 빼고 주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쟤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자마자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탁 그치고
그 미칠 듯 뛰어오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아직도 모르죠. 제 아들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에레미야 36장 37절에 나는 해를 낮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요. 예? 예. 말씀하면 우주가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와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도 안 아팠을 거다.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가다가 잡혀서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죽는다면 할 수 없지만은 피할 길이 얼마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요. 자기가 막 경호실장쯤 되는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옆에 한 사람 탁 기가 날아갔어요. 아, 예수님이 야 베드로 칼솜씨 좋다. 너 언제 배웠노? 이쪽 귀도 잘라봐. 그 다음에 목 잘라. 그러면 베드로 막 신나서 막 몰래 아마 베드로 칼솜씨 배웠을지 몰라. 칼만 차고 있으면 뭐예요? 칼 쓰는 법도 배워야지 막. 위급할 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칼을 집에 꽂아라. 금이 없는 자는 금을 가지라고 했는데 쓰려고 하니까 또 쓰지 말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만 간다. 칼은 가지고만 있어야지 쓰이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만 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이 내게 손도 못 대게 할 수 없더냐.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앞에 팍 꼬꾸라지잖아요.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라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앞에 다 꼬꾸라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면 이놈들 그러면 죽어버려요. 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칼을 빼서 내려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오지 말라고. 12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12연대입니다. 12연대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그 천사들의 수가 천친이요 만만이라고 했어요. 만만이라 그러면 억입니다. 아십니까? 천사 수도 엄청이 많아요.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지켜주실 텐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잖아요. 왜? 그러니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데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와 수치를 지금 받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육신이 원하는 건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 기도를 이제 결정하는데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 일을 이겼어요. 3번이나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계획, 그거 가지고 내 뜻도 행하고 주님 뜻도 행하고 내 계획도 이루고 주님을 위한 것도 이루고 두 가지가 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예?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건 전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지만 주님에서 자기 가정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너 저리 아프리카나 어떤 어려운 지역에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아내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걸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런 노을로 슬슬 콧날에 부르면서 이렇게 놀이 삼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서 끌려갔는데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간다고요? 자기 선생님은 막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막 땀 뻑뻑 흘리고 가는데 제자가 뒤따라가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요? 뒤에서 똑같이 밀고 땀 흘리면서 가야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고 야고보도 목 잘려 죽기까지 따라갔고 바울 사도도 평생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죠. 쟤들 다 돌에 맞아서 죽고 쇠뭉대에 맞아 죽고 기름가마에 던지고 별별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발자국 맞아 사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발자국마다 피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엄숙하냐 그 말이에요. 비장하냐 그 말이에요. 뭐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자기 편리 안 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와서 그냥 찬송 몇 자리 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인사하고 그냥 그 다음에 돈 몇 푼 부조하고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잊지도 않는 알란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뇨?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죽었으면 끝났지 덜 죽었으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그걸 끝나면 좋은데 좀 있다가 나 요 있네 하고 나오거든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은 놈이 왜 또 나와? 너 죽었잖아. 응? 날마다. 그래서 바울서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 우리 육신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희생을 싫어해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도 뭐 적당하게 살면 가면 되지. 꼭 뭐 고난 받고 희생하고 뭐 꼭 그래야 되냐? 싫어한다니까, 고난을. 말씀 들을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가서는, 밖에 가서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친다면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계획하는 것 전부가 주님을 위한 것 몇 프로, 몇 점, 자기를 위한 것 전부 따지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나누면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몇 퍼센트고 자기를 위한 것이 몇 퍼센트예요? 온통 자기 투성이 아니에요? 생각나면 주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예? 그게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 했었는데, 자, 우리는 삶을 우리는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주님에서 산다면 매일매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 장래는 주님께 맡겨.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겨버려요. 예.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맡겨보고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 생각해. 오늘밖에 없다 나는. 예. 오늘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은 내일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할 일은 내가 오늘 하고 현재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은 고난을 받았으면은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만족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다 내버려, 좀 내버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모든 사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비싼 값으로 샀으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다른 번역에 보면 비싼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다시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세상 종도 아니고 육신의 종도 아니고 내 자신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헬라 말로 뚜르스란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비싼 값을 주고 샀으면 죽이든 살리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에서 사는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저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기는 살았는데 가만 이렇게 반성해 보면은 주님 보실 때는 글쎄요 50점이나 될까? 몰라. 45점이나 될란가 몰라. 좀 더 멋있게 살 수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자기입니다. 첫째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어요. 뭐 누구 때문에 뭐 신앙생활 못한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예요.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예? 그 자기 의지, 그 선진국가 사람일수록, 예? 생활이 좀 많이 배우고 생활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라는 것이 강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뭐예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막 앞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거, 뭐 그게 최고예요. 가난한 삶일수록 자기 주장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계획도, 자기 욕망도 뭐 포기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 세련된 사람, 이 사람들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포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예. 낮아질 대로 팍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부자도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사람도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예.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구원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종이 됩니다. 예. 사랑으로 서로 종로라. 종이라는 거는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러려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남 못 섬겨요. 예?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세상적으로 자기 프라이드를 다 가지고 뭐 어떻게 남을 섬겨요? 예. 자, 하여튼 신앙생활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교통법규예요. 교통법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는 우측으로, 일본이나 뭐 그 외 어떤 나라들은 차가 왼쪽으로 가요. 예? 그 법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하고 가면은요, 역주행이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 될 차가 왼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그냥 충돌해요. 다 죽어요, 그냥. 신앙생활을요, 성경을 위반하고 살면 그게 역주행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다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예? 그래, 역주행은 최고 문제가 자기. 예? 예.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주의. 그거는 신앙생활과 꼭 반대예요. 영어로는 그걸 어게인스트라 그래야 될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좀 처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 운동하러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유모차를 탁 끌고 얌전히 끌고 가더라고. 딱 보니까 강아지가 눈 바짝바짝. 그리고 강아지 보고 나 엄마야.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밖에 또 오면 엄마 왔다. 쫓아서 매달리면 엄마 없을 때 잘 놀았어.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요, 사람 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심지어는요, 이 반려 동물을 인격화 시켜야 된다.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예. 사실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사람이 죽으면은 재산을 개한테 물려주더라고. 가족들하고 친척들에는 조만큼 주고, 전에 한바탕 신문에 나왔잖아요. 개한테는 엄청 주는 거예요. 그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러면 이 개가 재벌이 돼. 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단이 또 따로 있어요, 미국에는.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벌님을 모셔야 돼, 그때부터. 이제. 예? 최고. 예, 멋있는 호텔에, 개 호텔에다가. 예,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의사도 수십 명이 있대요. 최고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 그 개님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하고 비석을 세워주고, 그 재산은 그 재단에 돌려줘요. 물려줘요. 그것 때문에 막 엄청이 막 그 재단이 부자가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개를, 예, 자기 가족보다도 더 끔찍이 사랑하고. 예, 요즘에 진짜 개판입니다, 요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생각합니다. 네. 전에 우리 그 서울중앙교회 그 이문회 때 개 문제가 나왔어요. 개 문제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잊어버렸는데 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집집마다 개 때문에 차배님 구역 모임에 가야죠. 개 때문에 못 가요 지금. 오늘 개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개 미장원에 가야 돼요. 개한테 돈 들이는 거요 아깝지가 않아. 개가 너무 이쁘니까. 예? 미장원에 가죠. 이 병원에 가죠. 뭐 개는 뭐 보험도 안 돼. 그냥. 예. 개 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개 때문에 수양에 못 가는 사람도 꽤 많아.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개 때문에 수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수양관에다가 개 호텔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개님을 모시고 올 거 아니냐고. 진짜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본 결과, 예, 그 개를 거기다 모시려면은 그 시설도 잘해야 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에어컨 장치도 다 해야 되고 보통 사람보다도 더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취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개 때문에 조모임도 못 가고 구회 모임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수양회는 못 가고 개 때문에 주님 앞에 가 심판받을 때 너 왜 이것도 좀 먼저 지금 개 때문에. 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런데 물론 그 말씀은 개 같은 사람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아세요? 사람도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요. 저도 짐승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개도 길러봤어요 집에서. 그런데 집안에서 키우는 건 아예 질색이요. 너무 이뻐. 내가 보면은요. 진짜 이뻐.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방해받을 수는 없어. 마음 뺏길 수는 없어. 응? 예. 내가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아봤는데요. 막 멋있는 세파타 길러봤죠. 그래 아침에 탁 데리고 산에 등산하면요 재밌어요. 응? 예. 그 영화에 옛날에 서부 영화에 나오는 센이라는 영화에 말 타고 그 세파토나 대경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생긴 놈이에요. 그걸
밤에는 잠 안 자. 도둑 지켜. 한 번 도둑놈 들어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수양회 때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뭐 교대로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요, 내가 동물 좋아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반려견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남 주세요. 그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우리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개 때문에 돈을 써요? 예? 최고 좋은 거. 막 옷까지 편하다고. 유럽에 가보면요, 개들이 옷을 딱 입고 비행기 탄다고 딱 줄 서서 기다려요. 전철에 개 타면은 개값 받아요. 아세요? 예. 사람을, 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고요?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이거. 이 꼭 필요한 사람은요, 뭐, 할머니, 치매 할머니가 계셔서 그 개하고 놀다 보면은 좀 그 도움이 된다든지 정신적으로 좀, 그 개하고 이렇게 지나셨으면은 좀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건 치료 목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개하고, 개에 정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애들 개하고 정 들으면요, 개는 5만 원 주고 샀는데 병들에 수술하려니까 50만 원 들어. 예? 예, 더 좋은 거 사준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학교도 안 가, 개 때문에. 그러니까 봤거든요. 형하고 동생하고 개 데리고요, 병원에 가서 같이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학교도 안 가고.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인들은 개 키울 수가 없다. 치료 목적 외에는. 예? 제가 수양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미리 부탁합니다. 수양회 되기 전에 어떻게 정리해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그것 때문에 방해받아서 되겠냐고. 응? 아휴, 저, 이해가 안 되거들랑요, 우리 신영철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자, 이거 성경 읽어놓고 얘기하다 보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에베소서 5장 이제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 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예? 그 죽은 상태로 있으면 영원히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예? 영혼이 죽을 영혼이, 예,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응?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 안 받는다는 말은 이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인데, 예, 사면 무조건 사면입니다. 왜? 심판 안 받는다. 예. 요즘에 뭐 재판 받다가, 예, 이 사람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기각시키느냐, 응? 예.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건 기각 정도가 아니라 아직 영원히 그 죄 대가가 철저히 지불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면입니다. 예.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예? 예. 사도행전 26장을 잠깐 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있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바울 사도가, 예, 주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예, 바울을, 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자기를 유대인들의 세력과 이방인의 세력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에서 구원해서, 예,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자신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하나님도 못 보지요, 영적인 것도 못 보지요, 영원한 것도 못 보지요. 그냥 눈앞에, 예, 코 밑에 있는 것밖에 못 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예,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영광스러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잖아요.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때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갔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또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겠습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예.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 돋는 해가, 예,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은 돋는 해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어둠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어둠은 죽음을 가르치죠. 빛은 생명을 가르치죠. 어둠은 사탄의 권세,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쳤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운명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벌써 운명이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자,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주님은 참빛, 생명의 빛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죠? 잠언 4장을 또 잠깐 봅시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 여기 의인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의인이 됐죠. 죄인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동쪽에 이래 돋아오르는 햇빛 같아서 처음에는 약하다가 점점 강한 빛을 발하잖아요.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구원받고 나면은 점점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아요. 점점 빛나서 돋는 햇빛 같아서, 동쪽에서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해서 점점 나더니 와 엄청난 빛을 발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이 그래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키는 반사체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빛인데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점점 빛나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달 보면 처음에 초상달, 그 다음에 손톱달, 반달, 그 다음에 점점 나중에는 보름달. 그것처럼 점점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의 빛이 원만하게 내게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자빠져 지옥에 떨어져도 그게 뭔지 몰라.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그렇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전 것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받을 운명이 있던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이 있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그러면 감탄사잖아요. 보여줄 거 있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자마자 당장에 확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점점 빛난다고 해요. 예?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해를 보면은 조금 이제 햇빛이 해가 이제 보여요. 조금 보이다가 나중에 환하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 예. 지옥 갈 사람이 점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다. 예,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예, 지나가야 돼요, 그거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는데 그냥 글쎄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뭐 별 변화가 없어. 뭐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야 되잖아요. 보라,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응? 자신 있습니까? 예? 점점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다시 봅시다. 아까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이었죠.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빛의 열매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과 아시잖아요. 예? 착하게 선하게. 예. 악한 사람이 착하게 돼야 돼요. 착하게. 제가 이 청년들 결혼 상대자를요, 기본적인 거 3가지를 제가 택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를. 기본적으로 신앙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첫째,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한지 안 한지 알려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며칠 안 된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다, 결혼하자 그러고 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게 뭐 잘생겼고 다 해도요, 구원 안 받았으면은요, 죽은 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죽은 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송장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자, 첫째, 믿음.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착해야 돼요. 심성. 믿음이 확실하면 착하겠지 뭐, 그죠? 믿음이 확실하면 착해.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한 거 반대는 뭐예요? 안 착한 거지 뭐, 안 착한 거. 안 돼요. 사람이 착한지 좀 두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잘생겼어? 학교는 어디 나왔대? 돈은 많대? 그 말고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그가 작은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심지어 농사를 하든, 자기 생활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럼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옵션이에요. 옵션. 자동차 이제 그 새 차 끌어올 때예요. 기본 있잖아요. 기본 쫙 있고. 그다음 옵션. 예. 기본만 있으면 차 몰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옵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옵션을 기본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청년들 아셨어요? 그런데 참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착해야 돼. 착해야 돼. 빛의 열매는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의로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예,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진실해야 돼요. 진실. 이게 세 가지 가장 빛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라 하셨느니라. 야, 이게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이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잠자는 자는 살기는 살았는데 잠자고 있어. 죽은 자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다. 이제는 그만 자라. 깰 때가 됐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이 속했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니라. 깨어 있을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구원은 받았는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 응? 근데 구원은 받는데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아. 예. 이 잠자는 자는 뭘 말하느냐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생활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면서 너희를 신령한 자에게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다. 전에도 어린 아이인데 아직도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그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 모선소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구별됐는데 이 세상에서 아직 잡혀가지고 세상에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활 속에 있는 사람, 아직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세속적인 사람. 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 받아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너네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도 위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마라. 세상이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세상에 대한 예착, 이걸 못 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그런 것들 좋아하지요. 그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든 낚싯밥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들어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줄을 해서 살다가 죽으면 뭐 원통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후 끝날 건데 뭐. 그렇잖아요? 비겁하게 살지 말자고. 응? 하루를 살다 갈더라도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갈 수 없을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게 짝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데 사귈 수가 없잖아요.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리폼이라는 거예요. 리폼,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 닮아가면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죠. 이제 변해야 돼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을 본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바울 사도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잠자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로 했어요. 아니 한 남편과 이제 다정하게 살다가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몰래 다른 사람 좋아하고 지나면은 뭐예요? 그 간음이지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도 괜찮아요? 이 잠자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빠져 있으면은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때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도 하는데 따라다니기도 하고 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한때 같이 있던 사람이 세상을 사네. 데살로니가에 뭐 아름다운 게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데살로니가 갔다. 어떤 사람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후에 안 보여. 세상으로 가버렸어.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가끔 나타나 또. 회개하고 돌이켰냐면 얼마 후에 또 없어졌어. 그 가늠하는 행위를 고치지를 못해. 그 버릇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쟁통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막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가 쿨쿨 잠이 들었어요. 깨보니까 옆에 막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잠자는 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제가 그거 들었는데 전에 최전방에서요. 최전방에서 보초로 서 있는데요. 보초 서다가 잠이 들었어. 저쪽에 저기 와서 목을 잘라가 버린 거예요. 목을 가져가 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삼손은 이방 여자 드리라의 무릎을 메고 잠자다가 머리가 탁 깎이고 눈이 빼고 장난감 노릇하다가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뭐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은요. 잠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잠자다가. 잠자면은 비참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마귀는요 자장가를 불러주거든요. 세상에 아름다운 잠자는 자는 자기가 지금 어느 때인 줄을 몰라요. 몇 시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추수 때. 지금 추수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낮잠 자고 있느냐고. 지금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 없습니까? 목사님이 하시지요. 선교사님이 하지요. 우리가 뭐 할 일이 많겠어요? 없어요? 추수 때는 학교에서 전에는요. 추수 때 되면 아이들도 가정 실습해요. 얘는 집에서 그 추수하는데 좀 도와주고 이삭이라도 주고요. 아이들도. 아시겠어요? 타작할 때 되면요. 막 식구대로 다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부 성령 들고 전도하러 나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삶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세상 잠에 빠져서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정아하고 책망을 받는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는 자는요,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있죠. 자기가 할 일을 몰라요. 잠자는 자는.
지금 빨리 몇 시부터 뭐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오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쿨쿨 잠자고 있어요. 예. 그 모닝콜이라도 해놨다가 벌떡 깨야 되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요. 깊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예.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 시험에 넘어집니다. 벌써 마귀 시험에 넘어져서 마귀 꿈 속에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잠자는 자는요, 꿈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예, 꿈이라 그러니까 저는 꿈을 너무 많이 꾸어요. 꿈 안 꾸는 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요. 꿈 많이 꿔서 이제 정말 어떨 때는 재밌는 꿈도 있는데요. 예, 어떨 때는 꿈을 깨면은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예, 개꿈이에요, 개꿈. 꿈이 말이에요. 시몽, 사몽, 잡몽, 영몽, 악몽, 예,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그 악몽도 꿔봤어요. 마귀가 꿈에 진짜 나타났다고. 예, 예수님이 탁 마귀를 물리친 그런 일도 있어요. 꿈에, 예, 뭐 성경에 꿈 얘기 많이 있는데요. 예.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꿈에 먹을지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고프다. 그런 말씀 있죠.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세상은 한바탕 꿈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꿈 속에 헤매고 있어. 허망한 꿈 속에 꿈 좀 깨요. 꿈 깨라 그러잖아요. 꿈 깨라. 뭐 별별 계획을 다시 해서 꿈속에 막 가지고 해본대. 끝까지 해본대. 해보세요. 예. 꿈속이에요. 꿈속에 좀 깨요. 깨. 그래서 시편 1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세요. 예? 사망의 잠 있죠? 예, 사망의 잠을 자는 수가 있다고. 잠언 6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6장 잠언 6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요 뭐 육신이 잠자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예. 예. 우리의 그 신령한 눈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육신이 잠들 때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마라.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벗어나도록 구원은 마귀의 올무에서 시험에서 예. 깊이 잠들면 마귀가 끌고 댕기거나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끌고 댕겨요.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꽤 많아요. 언제 깰란지 몰라. 예.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지옥에서 깨어날끼고, 예? 그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그 광고판 봤어요? 응? 예. 졸음 운전하면은 가족들과 다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은 80% 사망입니다.
졸음운전하면은 종착지가 세상이 아닙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맞아요. 고속도로 보면은 가다가 그거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막 꽉 끌어오는 데 있죠. 자다가 막 추락 운전수들이 대기 그래요. 막 자다가 졸면서 가다가 이러는데 꽉 그러면 뻗쩍 해가지고. 옛날에 중앙 분리대 없을 때요, 졸음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아세요? 지금도. 신앙생활에 졸다가 잘못하면 주님 앞에 깨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아차,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은요, 깨있으라고 해서 깨있으라고. 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깨있으라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꿈속에서, 마귀가 주는 헛된 꿈속에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만큼 남았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우리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잠자고 있는 자인지 깨어 있는 자인지, 구원을 받았어도 잠자고 있으면 잠자는 자여 그럽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니라. 아침에 햇살이 막 창문에 딱 얼굴에 비치는데 굴굴 자고 있어요. 주님이 내 얼굴에 비치는데 주님은 어서 일어나.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빛 가운데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육신의 잠 속에, 세상 잠 속에, 헛된 꿈 속에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아시죠?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는 거 깨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정신을 하는지 몰라. 남의 정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 세력에 잡혀서 그냥 막 끌려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어디로 몰려갈지 몰라. 아세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거룩한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육신의 소욕에 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모두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